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도 계셨고 장차도 계시며 오실, 또 앞으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부터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그들이 우리 월요일에 봤던 그들이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누려야 할 내용들이 편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7교회 중에 2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는 도미티안,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고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이긴 한데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항상 그 편지 초반에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2절부터 20절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있었죠. 그것들을 각 교회에 맞춰서 그것을 잘라서 하나씩 붙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해서 1장 12절 16절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형용을 합니다. 이 그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보니 교회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 2절입니다. 다 아십니다. 무엇을 아신다고 하죠?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행위와 수고를 알고 계신다고 할까요? 2절 계속해서 나오듯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이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드러내는 것을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내를 또 예수께서 아신다고 할까요? 모든 인내를 아시겠지만 3절을 보면 참고 참되 어떻게 참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다는 뜻은 주를 사랑한다, 주를 경외한다, 주님의 충성심을 다한다.
누군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사랑, 경외, 충성심이 다 담긴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칭찬거리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들도 니골라당, 아마도 우상숭배와 행음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기를 강요했던 그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예수님도 미워했지만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습니다. 이것도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워낙 잘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악과 거짓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물리쳤어요. 또 방금 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고요, 경외심이 전제되고 충성심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이 없이 그대로 그들이 수고하고 행위하고 인했다고 볼 수가 어렵죠. 만일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행동한 것이라면 그들은 칭찬받기보다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는 오히려 외식이라 책망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껍데기만 표면적으로만 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5절에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뭐라고 표현되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라고 표현됩니다. 아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그들이 떨어뜨렸던 처음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렵게 세워졌어요. 당시 모든 교회는 어렵게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횡했겠죠.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서로 아껴주고 함께 해줘서 든든하고 고맙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가르침이, 악한 이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악한 자들을 색출하는 일이죠. 맞서야 합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자칭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느라 바빴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거짓 가르침, 특별히 우상 숭배 등을 파악하고 배척하는 행위에 몰입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관찰하기 바쁘고요, 평가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쁘고 악이다 싶으면 배척했습니다. 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반갑게 여기고 수용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남은 거라고는 관찰하고 평가하는 눈과 옳고 그름의 잣대,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때 그 가졌던 처음 사랑, 그것이 사라진 거죠. 이에 대한 명령과 경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섭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5절을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직접 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올바름, 정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있는데 사랑, 행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고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어떤 은사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랑이 없는, 사랑 행위가 없는, 처음 행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경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안 듣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내용이 전제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 행위를 되찾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이 최종 확정될 것임을,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서머나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십니다. 8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묘사가 그대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서머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십니다. 죽음을 당하셨던 이보다 누가 이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더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겪은 종교적 박해, 환난, 또 경제적 불이익, 궁핍,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잘 지키려면 박해도 받거니와 신앙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알고 계신 게 뭡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사악한 비방을 받은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아주 사악하게 비방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과 이 그들의 교회에 대한 응답과 명령, 즉 칭찬인데, 그것은 우리 주목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박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궁핍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십시오. 9절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지, 경제적인 부를 내가 가져다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가? 신앙의 부요가, 영적인 부요가 진정한 부요함이다. 부요함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나중에 우리 새벽 시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실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가난한 자였죠. 똑같은 헐벗은 자였습니다. 비슷한 표현인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 10절을 가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고난은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받게 될 고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뒤에 보면 12일이 아니라, 12일은 완전 수죠. 12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장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즉 제한적 기간 동안만 고난이 있을 것임을, 즉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임을, 길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어제 1장 17절에도 봤지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고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사라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극심한 고난을 예고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일 것이며 나중에 보시겠지만 멸류관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버릴 수도 있지만, 촛대를 옮길 수도 있지만, 서머나 교회와는 늘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데도, 설령 두려워할 만한 이유여도 주님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데, 전혀 두렵지 않을 이유도 그것을 부풀리고 과정해서 성도들로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들은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뜻에 맞서는 것이며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든 그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데 주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즉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재직 세미나 때나 이렇게 주로 여러 번 이렇게 보는
재직세미나 무슨 뭐 명패를 주거나 패를 주거나 메달을 주면 거기에 적힌 구절이기도 한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뭐 직분을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문맥상 아닙니다. 이 문맥상 서머나 교회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투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여기서 죽도록은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입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반드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목숨은 빼앗길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면류관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끝이 보장됐습니다. 교회가 그럼 된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투옥돼서 첫째 사망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도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은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즉 교회 안에 계시는 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듯이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듯이 앞으로 나오는 말씀도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게 딱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당연히 정의와 악에 맞서야 합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랑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 멸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는 전혀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실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되찾을 때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멸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멸류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것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조심해서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